아무리 유명한 우리 운동선수라도, 아무리 경력이 많은 운동선수라도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상이고요. 두 번째는 슬럼프입니다. 이 부상과 슬럼프를 피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부상을 당하거나 또 이 슬럼프가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그 사람 개인 신상에 어려움이 생겼나를 봅니다. 하지만 훌륭한 코치는요,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있답니다. 혹시 이 선수의 기본기가 흐트러지지 않았나입니다. 여러분, 부상은 치료하면 되고요, 슬럼프는 다시 극복하면 되지만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그 선수의 기초에 있답니다. 기본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랍니다. 건물에 갑자기 균열이 생기거나 금이 가거나, 여러분, 건물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는 점검이 있는데 정밀 건물 안전 진단이라는 걸 한답니다. 이 정밀 안전 진단은 무엇이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의 기둥과 기초를 여러분 살피는 것입니다. 이 균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단지 균열을 떼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혹시라도 건물의 기초가 흔들렸느냐? 이것을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안전하게 그 건물에서 오래 살 수 있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알 수 없는 신앙의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죠. 또 영적인 어떤 여러분 균열이 찾아올 때도 있고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했을 땐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무기력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혹시 교회가 잘못됐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나, 내 환경이 변했나를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참 중요하죠.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분이 아닙니다. 죽은 다른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과 같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음부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기초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이 분명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초가 든든하면 반드시 드러나는 이 증거가 있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원어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요, 반드시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면 반드시 이런 표적이 드러난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이러한 표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그 위에 세워지는 것에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이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게 있습니다. 이 뱀을 집어들려도, 이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성도가 성도에게 물렸을 때입니다. 이게 일반 성도가 아니라 뱀과 같은 성도들에게 물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순한 양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뱀처럼 변화하신 성도를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분열되는 일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그래. 저 사람의 말 때문이야 우리가 따지지만요. 우리가 이런 외부적인 것을 점검하기 전에 혹시라도 우리의 어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지금 균열되고 있는 게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죠. 여러분, 이 뱀이요 어디든지 있더라고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미혹하고 무는 존재입니다. 근처에 다가오기만 하면 공격할 수 있는 존재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우리 그 목장 모임을 갔는데 산 높은 곳에 아주 아름다운 곳에 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신앙의 얘기를 나누는데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마냥 좋지만은 않답니다. 뱀이 나온답니다. 그냥 뱀이 아니라 그 산 위에서 독사가 그냥 올라와서 어느 날 딱 보면 그 아름다운 집에 이렇게 주리를 틀고 쳐다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뱀은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는 뱀 없는 것을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천국처럼 여길 때가 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요, 뱀이 없는 게 아니라 뱀에게 물려도요 상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신앙의 기본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기본이 온전치 않으면요, 능력은커녕 작은 고난에도 환난에도 무너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너가 믿는 하나님이냐 하면서 조롱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신앙의 지금 기본기가 분명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의 어떤 영적 나태함에 빠졌다면 다시 기본기를 회복하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기본기 믿음은 무엇이냐? 이 믿음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방향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라야 된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질병에 걸린 한 아이를 둔 부모가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귀신에 들려가지고요 물에도 넘어지고 이 불에도 넘어진다.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같은 이야기를 보니까요 불과 물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귀신에 들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불을 보면 불이 막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는요 불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몸이 디거나 몸이 아파도요 상관없답니다. 또 이 귀신 들린 아이는 물이 있으면 피할 텐데, 깊은 물이 있으면 피할 텐데 그냥 첨벙 뛰어듭니다. 죽던 살던.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아이를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가면 상함을 아는데 아이가 주저없이 들어갈 때 그것을 붙들어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이 질식해서 죽을 수 있는데 상관치 않고 들어가는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 한번 이런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근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아픈 아이를 옆에다 두고 소리 지르면서 죽겠다는 그 아버지를 옆에다 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논쟁,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변론을 하고 있었냐? 귀신을 쫓는 게 너희들이 맞냐? 너희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아이가 나을 것이다 믿고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면 뭐 귀신 들렸다 얘기하진 않지만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나음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내 삶에 어떤 육적인 문제를 떠나 영적인 문제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기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더니 목사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맨날 변론만 하고 말싸움만 하고 다툼만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대와 그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교회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러한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픈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그 마음이 찢어지는 아버지를 두고 변로만 하고 다투고 있는 그 사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17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만큼 너희와 함께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이와 같은 패역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노를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너 믿음이 없어서 이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예요. 여기서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패역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삐뚤어지다, 왜곡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곡됐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패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쫓기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이 정도를 이 제자들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역했습니다. 왜 패역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9장 46절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이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제 서기관들과 변론이 누가 옳으냐, 네가 틀렸냐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왕위에 오르면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친척이죠.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루살렘에 오르시면 야고보와 요한 둘 중에 한 명은 좌편에, 둘 중에 다른 한 명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볼까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 성에 차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향,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돈에 있었고, 명예에 있었고, 세상의 기쁨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아무런 믿음의 역사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네가 옳으냐, 네가 틀렸냐 말다툼뿐입니다. 네가 잘못됐느냐, 내가 옳으냐의 다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지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왜 예수님 믿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녀의 성공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혹시 건강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적어도 100세 정도는 건강하게 살 것이다. 또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하는 사업,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질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혹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처음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마귀가 와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돌이 떡덩이가 될 거랍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어라. 너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인기와 명예를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속삭이죠. 또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주겠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프라이어리, 분명한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죄사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이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답니다. 죄사함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함,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목적,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올바른 방향은 나중입니다. 그래, 구원받으면 좋지. 죄사함을 받으면 나쁘진 않지. 영원한 생명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준다고 하니까 좋지. 그런데 지금 당장은요, 내 자녀가 먼저고 물질이 먼저고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폐역함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곡된 것입니다. 이러면 믿음의 역사, 표적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작은 어려운 일에도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고 슬럼프가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라고나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얼마나 작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런 역사가 드러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도대체 얼마만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작은 먼지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텐데 그것마저도 없었답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믿음이 생겨난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토록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수없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은 겁니다.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축복한다, 이런 말씀만 아멘으로 답하고요. 공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는 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보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원하는 이야기만 아멘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얘기, 불편한 얘기는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한쪽 면만 들으려고 합니다. 다른 한쪽은 의도적으로 귀를 닫고 무시합니다. 한쪽만 강해지고 한쪽이 약해지면요,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오히려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잘 되는 그런 말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해지려면요, 때로는 징계의 말씀, 공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도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은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에 이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있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택하시던 예레미야부터 하박국에 였던 선지자들은요,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그때 그들이 전한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마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사, 말씀, 어떤 말씀이었냐? 마사라는 뜻은요,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들의 삶을 좀 누르는 그런 말씀을 그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피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마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 마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만이 그들의 기초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답니다. 아멘 하죠. 살아있답니다. 활력이 있답니다.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그리고 그 검이 어떻게 한다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면 그 기둥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안에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 말씀이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쪽 말씀은 난 싫고 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거야. 한쪽의 중심이 치우치게 되면 다른 한쪽은 무너지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때로는 우리에게 짐을 져주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굳어진 자아를 아프게 찌르는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들을 통하여 내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의 마사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 기본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기도입니다. 기도 빼놓고는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본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랬지만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야구 선수가 작년엔 되게 잘했는데 이번에는요, 투수인데 너무 못하는 겁니다.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선수에 대한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가족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뭐 했느냐. 근데 어떤 유명한 어떤 분석가가요, 이 사람의 이 몸을 가지고 컴퓨터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무게 중심이 흐트러졌답니다. 이전에는요, 제가 또 야구에 대해서 여러분 뭘 알아요. 던질 때 이 왼발에 이 중심이 정확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쏠리기 시작해. 무게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 선수가 가진 그 힘과 기술들이 하나도 발휘되지가 않는 겁니다. 던졌다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어떤 진리인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내 삶의 무게중심을요, 나에게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전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여서 바쳐왔던 것들,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균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때 반드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초는요, 무게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나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맡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해봤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였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받고 있는 하중이 지금 튼튼한지, 하중에 지금 모든 무게가 잘 분배되어 있는지를 보더라고요. 다른 것, 외관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 무기력이 찾아왔습니까? 삶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이때 만약에 저에게 찾아오신다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우린 듣기 싫죠. 목사가 좀 점쟁이처럼, 요즘 보니까 어떤 사주하는 사람이요, 다 얘기하더라고요. 얼굴 표정만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와 이러는데요, 우리 목사를 찾아가니까 맨날 말씀하고 기도하랍니다. 싫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주님께 옮기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게 조롱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분주했지만, 예수님의 봉사하기에 분주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일로 위험한 교회의 봉사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입니다. 누구보다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심을 나에게 쏠리게 하는 사람, 그러면요, 그 건물은요, 그 자리는 반드시 갈라지고 균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중심추를 주님께. 그게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쌓았던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또 마가복음에 나온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기도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 믿음이 없습니다.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내 무게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 옮기고 싶은데, 물질에게서 주님께 옮기고 싶은데, 자녀에게서 주님께 옮기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제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기도가 정직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그 자녀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믿음은 큰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나 믿음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연약함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요.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그러니 내 기도 마땅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주님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내 삶의 전체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웁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기초가 없음을 다시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 겉면에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새롭게 뭔가를 덧입히고 잠깐 임시로 그다음에 어떤 조명으로 가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건물은 무너질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다시 보이지 않는 가장 밑바닥 기초와 기둥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앙의 어려움이 다가오셨습니까? 무기력함에 빠지셨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작은 환난과 시련에도 바람이 불어올 때도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봉책으로 잠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옮겨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감히 예언합니다. 다시 그 기초는 온전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기초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방향, 목적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로는 맞사와 같이 나를 무겁게 하시는 징계의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무기의 중심을 주님께 옮기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위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오히려 이 어둠 속에서 주저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요한 때에 이 아무것도 일어나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내 신앙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회복, 온전한 주님의 기쁨과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